다시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가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만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이 주님 부일세. 시험 말랑 당해도 막지 말고서 맘에 보상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나라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이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나라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이 주님 품일세.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71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 내용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0장 찬송하신 후에 구종신 사모님 대표기도해 주십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를 이사할 것은 너희 아니요 우리를 이사할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서 깨쳐버리고 주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시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원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올리니까 아직 우리들이 입은 값어치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한처가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구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시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원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올리기가 아직 악한 마귀 죄감을 강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견딜 수 없어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로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원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시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원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올리기까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우중에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주의 예배 자리에 왔으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에 의지해서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영적 할례와 세례를 통해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님과 연합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여전히 내 생각과 고집대로 살며 주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 알면서도 그것을 부정하며 세상의 풍조와 흐름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습관과 고집과 이기심과 은밀하게 짓는 죄악을 보게 하시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기도에 전념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는 말씀 앞에서 드러난 내 죄를 낱낱이 구하고 거룩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롭고 산 길이 내 안에 열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소망 앞에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개개인이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하시고 삶의 회복과 치유가 온 삶의 영역에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실로원 교회의 부흥과 러시아 연해주와 복음으로 통일될 북한에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잘 깨달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기워져 삶의 열매로 이어져 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정해봅니다.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정죄한다는 건 뭐예요? 한 사람에게 죄를 정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판단한다, 정죄한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나요? 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달전리 그 약초농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거기에서 일주일 내에 예초 작업을 하느라고 또 텃밭식으로 또 갖고 놓은 데 이거 저것도 수확도 하고 풀도 뽑고 이런 거고 모장을 썼어도 이 목 뒤에 이 부분이 햇빛에 노출이 돼가지고 일을 하고 나면 얼마나 따가운지 근데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또 작년에도 그냥 놔두는 바람에 풀이 다 심어놓은 대추나무를 다 가려서 그 대추나무들이 빛을 못 보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비가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퇴비를 군데군데 줬던 그러한 대추나무는 본 줄기는 죽었어도 밑에 있는 뿌리가 살아있어서 그 뿌리에서 새순이 이렇게 돋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찌됐든 살려야 그래도 이제 대추나무가 살아갈 것 같아서 그 주변에 있는 풀들 그때 지금 잡지를 못하면 이제 지금 이 장마철에 비가 계속 오게 되면 아주 못 잡아요. 이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걸 잡아놨고 장마철 이제 틈틈이 주변에 이제 그 풀약으로 좀 그 정리를 하고 이래야 그나마 이제 좀 다듬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내년에는 좀 더 이제 나은 모습으로 좀 농장화 되어지고 농원화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풀에게 지면 그런 나무들 풀에게 지게 되면 결국은 내가 농원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산으로 다시 원위치 되어지는 산으로 되어져가는 쪽으로 그냥 오히려 후퇴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져요. 이런 모습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과도 같은 것 아닌가, 우리의 신앙과도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옥수수를 이제 옥수수 좀 잘 따먹으려고 많이 심었는데 토마토도 그렇고 많이 심었어요. 뭐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2판을 심었고 토마토 같은 경우는 뭐 한 50주 이상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런 거를 병에 걸리는 거예요. 토마토 같은 경우에 막 그 열매가 잘 크다가도 반이 썩어버려. 그래서 그거 따서 막 버리고 그러는데 부사모가 이제 그 유튜브로 검색을 하니까 붕소, 붕산, 칼륨인가가 부족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잘 몰라요, 그죠? 잘 몰라요. 토마토 하나도 제대로 몰라. 옥수수 하나도 누가 뿌려뜨리고 누가 와서 그 열매를 다 갉아먹었는지 분명히 고라니 방지망은 다 쳐져 있는데 그거는 흐트러진 것도 없고 발자국도 아무것도 없는데 옥수수는 하루에 하나씩 2개씩 이렇게 넘어가. 근데 밑동가리가 아주 똑 부러져서 넘어가. 그러고서 그 열매를 뭔가가 와서 싹 갉아먹어. 우리는 참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모르는 게 많은데 조금 안다고 남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남들을 정죄하기도 해요. 오히려 더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속된 말로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오히려 남들을 더 정죄하기도 하고 더 판단하기도 해요. 정죄를 잘하고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게 되면 아주 연약하든지 지식이 없든지 무식하든지 거의가 그래요.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이 남들을 쉽게 판단하고 남들을 쉽게 정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남들을 판단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이 심판하시는 이 권한은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위임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 위임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6절에 보게 되면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판단하면 안 돼. 금방 내 입에서 금방 튀어나갈 것 같아도 그것을 가급적이면 마음속에 그냥 담아야 돼. 우리 성격들이 그렇잖아요. 또 평생 살아온 게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탁 뱉어버려요. 근데 순간적으로 탁 뱉는 순간에 그것이 가시가 되어져서 상대방을 확 찌르기도 하고 비수가 되어져서 상대방의 마음을 확 찌르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말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곳에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가깝더라도 부부지간이더라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말을 내뱉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지주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영지주의 사상. 영적인 지식을 아주 강조하는 그러한 주의야. 이데올로기죠. 사람의 사상이야. 결국은 사람의 사상. 그럼 이 사람의 사상은 끝까지 유지되어 왔을까요? 사람의 사상들은 중간에 진리가 나타나면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암암리의 그 음지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 사상들은 이 명맥을 유지하고 이렇게 온 것을 한번 깨달아봐요. 크게 이 영지주의를 보게 되면 이게 1세기 중엽부터 1세기 중엽이라고 그러면 50년 전후예요. AD 50년 전후.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골로새서를 쓸 때에 이미 골로새 교회에도 이 영지주의 사상이 뿌리 깊게 이렇게 파고들어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 그런 사상들을 주의해라, 유의해라 이래서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것은 4세기 정도에까지 유지가 됐다가 마니교에 흡수가 되면서 그 영지주의라는 그 사상은 공식적으로는 자취를 감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지금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교회까지도 이것은 침투해 있어요. 침투해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빈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야. 이원론. 이원론이 뭐예요? 극과 극이에요. 선과 악이에요. 세상을 선하게 보든지 아니면 악하게 보든지 둘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다고요? 악하다고. 악하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종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한 곳은 어디라고?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에 있다. 이거를 주장하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이 세상은 완전히 타락되어져서 완전히 악한 세상이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요. 이 세상을 완전히 둘러엎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포기하든지. 이와 극과 극의 사상, 이게 이원론적인 그러한 사상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이 땅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만큼 충성되고 열심히 살라고 그래요. 포기할 거리라고 그러지. 근데 이 이원론적인 이 영지주의 사상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쭉 그 선교를 해나가는데 그 뒤쫓아오면서 아주 사도 바울을 괴롭힌 그러한 이단의 집단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금욕주의를 주장하든지 아니면 완전 타락되어진 것을 주장하든지 이 두 가지로 드러났다고 그럽니다. 금욕주의는 이 세상의 사탄 마귀를 완전히 엎어서 그것을 이 세상에서 멸할 때까지 우리가 금욕하며 그 행위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이 세상을 바꿔나가자. 어떻게 보면 극우주의라고 할까요? 극좌주의라고 할까요? 극좌주의? 극좌, 극우? 극이 들어가는 쪽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거야, 사실은. 튀어나가는 거야. 뭐가 나는 거야. 그래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꾸 뭐가 나면 얻어맞는 게 맞아. 많아. 그러니까 항상 삶이 피곤해, 힘들어. 얻어맞으니까, 아프니까 힘들지. 극단주의 쪽으로 가면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가치관이나 어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관 이런 것들도 너무 극단적인 부분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이렇게 얻어맞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완전히 금욕주의는 행위구원 쪽으로 그렇게 살으면 안 돼. 율법이 그런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 아주 강조를 해요. 눈에 보이는 부분을 아주 강조를 하고 정죄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해. 이런 상황이죠. 그것을 흐트러뜨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것을 감싸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임을 느낄 때에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이다라는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행위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금욕주의, 쾌락주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해서 저희가 이방시 살을 때도 그 아래 수포에 그 아주머니가 결국은 도망 나가서 그러한 이단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게 되는데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도 갖다 다 바쳐버리고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포기하고 그 내세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야 한다. 참 그런 이단들이 지금도 여러 군데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다 재산들을 팔아가지고 호주로도 뭐 이민을 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호주가 아니라 어디에 뉴질랜드 이런 것들도 보고 하곤 합니다. 이렇게 영주주의 사상이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교회에 침투하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라는 그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그곳에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계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돼요. 어디서?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 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먹고 마시는 것. 우리 무슬림 쪽에서는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돼지고기들을 안 먹죠. 비늘 없는 생선들은 먹지 않아요. 왜? 구약 성경에 그리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무엇을 이야기해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이 문제인 거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이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대신 그 당시에 고기 종류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 종류는 다 신전에서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러한 고기들이 시장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먹지 말아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미 알게 되면 우상에게 바쳤던 것을 나래도 먹겠어요? 아니요.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어떤 일용할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것을 사실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술, 담배는 어떨까? 술, 담배는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게 뭐예요? 1급 발암물질이에요. 1급 발암물질. 우리는 그거 잘 모르죠. 담배는 1급 발암물질이라는 걸 알아도 알코올이 1급 발암물질 대부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알코올도 1급 발암물질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약하게 먹었을 때는 술 같은 경우에 약하게 먹을 때는 어떤 혈액순환이나 뭐 이런 곳에 좋은 면들도 있죠. 근데 과하게 되면 발암물질이 되고요. 우리 몸에 안 맞는 거야. 우리 몸에 암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과하게 먹지 말아라. 잠언을 보게 되면 포도주를 바라보지도 말라까지도 이야기가 나와요. 바라보지도 말아라. 약한 포도주인데도 바라보지도 말라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담배는 성경에 담배, 타바코가 그 당시에 나오질 않았으니까 담배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것은 저도 담배를 상당히 오랜 기간 끊었지만 이 진이 제 눈에 보이는 이 치아 사이에 껴있는 진만 하더라도 다 없어지는데 10년이 넘게 걸려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폐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아직도 있을지도 몰라. 아직도.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돼지고기, 어떤 비늘 없는 고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어떤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고 난 AD 신약 시대로 접어들어서의 우리들이 보는 부분들은 사실 영적인 부분으로의 말씀으로의 해석이에요. 그 부분을 잘 해석들을 하셔야 돼요. 우리 몸은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몸된 지체야.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어. 그래야지만 주님의 일을 하니까. 주님의 사역들을 해나가니까.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의례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영적인 마음으로, 순종으로 그 길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형식적인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17절에 보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의례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러한 큰 구약 성경에서의 그림이지만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에 비하면 그것은 단순히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지 구약 성경의 돼지고기가 아니다. 돼지고기가 아니다. 비늘 없는 고기가 아니다.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지 육신의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었죠.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이요. 성문 앞 앞에서 그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질책을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작 칭찬하시는 분은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참 자기가 가진 2렙돈이라는 아주 작은 돈을 헌금함에 넣었을 때에 엄청난 축복을 하시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정작 중요한 것이다. 꾸며서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꾸며서 믿음생활 하지 말아라. 사실 그런 모습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 와서는 참 우리하고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 남들을 성도분들 오시면 성도분들을 인솔 하고 안내하고 하는 안내위원들, 이런 분들은 항상 옷도 깨끗이 정결하게 입고 한복이나 이런 것을 입고 그 홀리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은 가정에서 참 좋은 그러한 관계 가운데 신앙생활들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꾸며낸 겸손, 있는 그대로 살아라. 있는 그대로 살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변화되어진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 이것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돼요. 꾸준히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고
참 공동체에서 같이 나누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사실 많이 중요합니다. 천사 숭배라는 것은 또 이단적인 그런 사상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그래서 체험을 한 분들은 신앙이 월등하게 급성장을 해요. 가령 기도를 확 하는데 방언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기도를 막 하는데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표현을 하죠.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앞날을 환하게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을 때에 잘못하면 그쪽으로 확 빠져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보다 그 계시를, 그러한 계시를 더 우상시하는 그러한 분들이 또 많아요. 이게 거의 천사 숭배와도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천사 숭배의 개념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봤다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천사의 형태로 나에게 나타났다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우상시한다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거는 천사가 아니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셔요. 우리 안에 직접적으로 와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와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다 계신데, 이 천사로 튀어나가는 거는 어찌 보면 자기 의를 높이는 거야. 자기의 경험을 높이는 거야. 그게 어떤 우월주의로 드러나고 자신을 어떤 드러내는 자신의 신앙인 양, 자신의 어떤 믿음인 양, 이렇게 교만에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면 교회가 파탄나기도 해요. 교회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본 것에 의지하고 그 육신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19절. 머리가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내세운단 말이야. 지금 골로새 교회에 온 이단들이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신들이 본 것에 의지하고 자신들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을 하고, 우리들도 웬만한 분들은 다 한두 번씩 겪어보고 경험을 했을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몸이지, 예수님이 머리지, 그 몸은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몸은, 성도들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야지만 그분과 연결되어져서 그분과 연합되어져야지만 모든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된다. 자라게 된다.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그 줄을 맺는 그 연결 고리를 끊게 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끊게 하는 것.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길을 막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 영적인 그 라인을 끊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것, 모든 것
교회 목사님들을 무상시하고 이런 모습들도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말씀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잘 하신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예수님이 높여줘야지. 그래서 그러한 표현들을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것이 그러한 표현들은 초등학문이야. 초등학생이나 믿고 따라야 하는 그러한 수준이라는 거야. 그런 것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사라졌다. 죽었다.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1절에 보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다 말라.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그러한 금욕주의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예수님과 성령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속된 표현을 합니다. 똥꼬집 부리지 말자. 고집은 좋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음식이라든지 어떤 하나님께 다가서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집이 아니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새벽 5시에 계속해서 묵상을 한다? 고집이 없으면 못해요. 또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끊어낸다? 고집이 없으면 못해요. 근데 똥고집은 뭐냐면 좋은 고집이 아닌 나쁜 고집을 이야기해요. 나쁜 고집.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게. 사실 많아요. 그거는 트러블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기 때문에. 그 부딪힌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모난 부분이 깨지는 부분이야, 걸리는 부분이야. 상대를 거치게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나를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요. 상대방을 탓하고 상대방을 공격을 하면 똥꼬집이 돼. 나를 바라보고 내 모난 부분을 바라보는 것은 회개를 하는 거야. 회개를 하는 거야. 우리 가정에서 특히 주의들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격이 급하니까 못 참잖아. 사실 막 공격을 하면 못 참아. 그러면 그냥 나도 모르게 팍 튀어나와. 근데 그거를 제가 한 번에 다 고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10번을 그렇게 내뱉었으면 이제는 교회에 나오시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인 제가 부탁을 드리고 한다면 이제 그거를 9번, 8번, 7번 줄이시라는 거예요. 줄이자는 거예요. 서로 줄이자. 그리고 예전에는 막 가시같이 찔르던 것을 이제 좋은 모습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상대방의 나하고 안 맞는 부분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온유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 근본이 변하고 심성이 변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 아무 죄도 없이 그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근데 꼭 참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꼭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트러블을 줄여보자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십자가라도 한번 짊어지자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는 교회에 다니더니 많이 변해서 그런 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아? 이런 소리보다는 교회 다니시더니 많이 변하셨네요. 참 욕같은 칭찬 욕같은 칭찬이지만 그래도 그 소리 듣는 게 훨씬 낫잖아. 변했으니까 변했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세상이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정죄를 한다면 가슴 아프잖아요. 나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아프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자, 10가지 중에 9가지를 줄이고 8가지를 줄이고 7, 6 차츰 하나 다듬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그리하여서 가족들과 주변 분들의 본이 되는 그러한 삶,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허점투성이인 우리들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이고 부족한 우리들이기에 주변에 트러블을 일으키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곤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다듬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십자가를 지고 다듬어갈 때에 하나님 닮은 모습,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러한 모습, 정죄당하지 않는, 그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하면서 성찬식하도록 합니다. 십자가 서슴이 이는 그리스도께서 세운 예식이라.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니,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장려하고 힘을 주시어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사랑과 열심히 저희를 감화하며 양심의 평안함과 소망을 확정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며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으니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주니 받아 먹으십시오. 아멘. 문전합니다.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임마누엘 왕 받기까지 어머니 십자가 붙들겠네. 50장 1절 하며 공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넣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곳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저분들의 기도가 하나하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기도 제목에 두 번째로 희로원 영상교회라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교회 소식만에 보면 그래서 메타버스 교회로의 개척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동안 코로나19 하면서 거의 3년 동안을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해서 올렸는데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꾸준히 해왔던 그 자체만 하더라도 큰 기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감리교회의 감신대의 그 장성배 교수님이라는 분이 메타버스 선교회라는 부분들을 요즘에 우리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예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면서 저도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새로운 교회가 개척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 영상 부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 오늘 잠깐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그 다 성경 하나님께 뜻이 있으니까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어떤 젊은 친구가 AI로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영화를 제작을 해서 어딘가에서 큰 상을 받았어요. 근데 애니메이션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이제는 애니메이션보다 훨씬 더 이제 심화되어져 있는 AI의 이제 과정 속에서 진짜 말 그대로 이제 3차원 가상 현실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 그러한 영상 가운데 목사인 내가 설교도 하지만 어떤 AI로 구성되어진 어떤 목사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젊은 시대들이 얼마나 좀 쉽게 좀 접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도를 많이 하시고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연해주 크라스키노 선교에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는데 나오는데도 러시아 출국 사무소에서 붙잡아서 또 몇 시간 동안 취조를 당하고 그러고 나왔다고 그래요. 이유도 없이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2008년도부터 계셨다고 그러니까 그거 크라스키노에서 뭐 하며 지냈느냐 너 간첩 아니냐 이거죠. 결국은 선교한다 소리를 입에서 나오도록 유도를 했을 수도 있는데 선교를 한다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교회를 세워서 종교 비자를 가지고 해야지 왜 비자를 안 받고 사업 비자니 관광 비자만 가지고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체류하냐 그러면서 추방해버리면 그 다음에 못 들어가. 재산도 다 뺏기고. 이제 점점 이제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또 이번에 또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유럽이나 가가지고 또 엉뚱한 소리 해서 무기나 그쪽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뭐 이래버리면 그동안
자꾸 러시아와의 공들어서 쌓아놓은 그 부분들이 중국도 그렇죠. 참 힘들어져요.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김재현 집사님 해주시고요. 오늘 식사 교제는 오랜만에 나가서 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9장 하시되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성령의 감성들이라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을 향하여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노란 길을 누리고 마치는 길을 보여주어라 성령이 지감하여 주사 내들 산길 자유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을 향하여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늘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걸 꽂지 말아라 전하기 용의 모든 것들이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은 하여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광고를 하나 미처 못 드렸는데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오늘 원래 예배 영상을 제가 어제 토요일날 작업을 해서 어제 올렸거든요. 유튜브에는 어제 올라가 있어요. 단톡방에는 제가 오늘 새벽 한 7시쯤에 내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시는 거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처음 예배를 참석 못할 때는 그 영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 주십사. 그래서 시간을 새벽 시간이라도 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라도 예배를 좀 드려 주십사 하고 올려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계속 갈 거예요. 한 주 전 것이 오늘 예배 드린 것이 이제 다음 주 영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영상 예배는 지난주 수요일에 드렸던 예배가 이제 올라갈 거예요. 이거 작업하는 것도 1시간 넘게 걸려요. 계속 편집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1시간 넘게 걸리고 유튜브로 올리고 하는데 작업이 꽤 걸리더라고요. 이제 이것들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저도 기술도 늘고 또 AI 쪽이 발전되면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첫 걸음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이 이곳 실로원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드립니다. 저희를 환영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고 우리들의 그 기도를 받아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에 진정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열매들이 평강의 열매들이 축복의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시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